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10월 시작되는 첫째 주 이렇게 모여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마음과 몸이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이전의 자유로이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요. 신속히 자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아직 성전에 못 오는 친구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모습으로 신속히 성전에 모여 웃음과 찬양과 율동이 넘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대면 예배와 같은 슬픈 현실이 재발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마음껏 믿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으로 심령이 감동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병호 목사님, 주님 손길 안에서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꿈꾸시는 사역 주님께 합당하게 일어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이 되겠습니다. 자, 27절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35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부터 36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가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인싸와 아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화와 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후에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먼저 27절인데요.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이 듣는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단순히 우리가 귀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듣는 것과 또한 복종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을 내 말을 듣기 원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 원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날 배운 말씀,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읽고 묵상한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 이해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들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결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지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오늘 말씀의 키가 바로 이 마지막 두 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나눌 때에 이 두 절을 마음속에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가 많은 나, 은혜를 모르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5절, 36절을 내 마음속에 견지하고 본문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죠. 목사님이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줄게요.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 세리 마태를 부를 때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들은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죠. 그들은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삭을 비벼서 먹었을 때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분노를 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은밀하게 의논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원수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그들 뒤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당국자들과 끊임없이 의논하면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과 그들의 모든 행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영적인 인사와 영적인 아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원수가 바로 영적인 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인사와 영적인 아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아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나는 영적인 인싸야, 너는 영적인 아싸야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방하고 시시때때로 내게 시비를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목사님의 언어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희생하며 살자. 희생하며 살자. 우리가 이 희생하며 산다라는 말이 초등부 우리 친구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말이에요. 아직 희생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또한 희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희생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생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의 엄마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누가 희생을 합니까? 바로 엄마가 희생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죠. 때때로는 맞벌이를 하면서 엄마도 아빠도 일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엄마들은 자녀들과 집안일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청소를 하고 집안 곳곳에 이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뭐예요? 희생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때때로 원수처럼 말을 안 듣고 우리 친구들이 때때로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해도 어때요? 엄마는 희생합니다. 희생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희생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실질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좋게 대하며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서 끊임없이 반감을 보이는 그 사람을 좋게 대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섬김의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해라. 우리가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김의 태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태도로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하여서 반감을 갖고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섬김의 태도와 헤아림의 태도를 유지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렇게 좋게 대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오해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좋게 대하며 이 말씀은 섬김의 태도로 헤아림의 태도를 견지하고 그 사람에게 좋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되돌려받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되돌려받고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대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들을 섬김의 태도로 좋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무엇이든 너의 손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을 통해서 원수 사랑을 나눠봤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면 너희 예상이 클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의 기도에서 선택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때에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매 순간순간에 우리 친구들 삶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적용하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곧 희생하면서 살아라. 또한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좋게 대하라.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